사도행전 26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적 지혜로 이방인을 살릴 빛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자가 영적 지혜를 가진 자입니까?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치를 두는 자가 영적 지혜인 자인 줄 믿습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가치가 되느냐?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게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네. 이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저주가 뭐냐면, 확인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이 저주받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옵니까? 땅도 저주받고 건강의 문제가 계속 오게 됩니다. 그죠? 또한 막 열심히 살아가려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정신적인 문제도 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해서 모든 전주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러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가치를 그리스도께만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매번 이 얘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매번 듣냐?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밖에 나가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복음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가 띵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전까지는 하나님의 망대, 물론 당연히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망대를 세우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절대 기준을 먼저 세워야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제가 청소년부 예배를 먼저 준비하고 제가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청소년부 예배 때에 망대를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주일 강단 말씀에서 망대 세울 필요 없다. 절대 가치가 먼저 세워져야 되고 절대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저는 띵 했습니다. 그래서 맞다. 그 말씀을 인정하고 뭐부터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냐? 가장 기본적인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매일 들었던 말씀인데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는, 또 그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물론 직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진 않았지만 그 친구와 계속 함께 있으면서 그 친구가 뭔가 영혼이 갈급하니까 느꼈겠죠. 저를 계속 불러서 저랑 대화도 하고, 물론 복음을 살짝 전하려고 하면은 자기는 문제에 시달리면서도 아직 덜 갈급한지 자기는 힌두교 믿고 있다고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들어주면서 흑암을 꺾었습니다. 물론 보여지는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친구와 같이 있으면서 흑암을 계속 꺾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말씀을 계속 하였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반드시 그 영적으로 전달되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죠? 언제나 전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마음을 품고 누구를 만난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이것이 전도자의 저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절대 가치를 모르니까 다른 것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어디에 둡니까? 복음이 아닌 세상 것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마치 진짜 짜여진 것 마냥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나의 동기와 유익의 가치를 두지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복음의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 절대 가치를 모르고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저주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절대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도요, 저주 가운데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절대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 가치 대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본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주셔서 계속 얘기해요. 빌라도가 또 얘기합니다. 이제 광복절 특사처럼 이제 절기에 이제 한 명을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죄인 중에 한 명을.
그래서 이자를 예수님을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살인자였던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이 정도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역사라고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이 피값은 내가 치르지 않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 피값을 우리에게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소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 일 이후로 몇십 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막 흩어져서 살아가요. 유랑민이 돼서 살아갑니다. 유랑민이 됐으니까 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유대인들에게도 임했던 게 뭐냐면 경제적인 눈이 많이 띄어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가서 이제는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근데 독일이랑 이제는 영국과 또 다른 나라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독일과 영국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전쟁에 필요한 것이 무기만이 아니거든요. 돈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데가 어딘가 영국이 이제 찾은 게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약속합니다. 너네 나라 없잖아. 너네가 돈을 빌려줘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네 나라를 줄게. 그래서 영국이 독일을 이깁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냥 너네들 옛날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다가 내가 너네 살게 해줄게. 근데 그곳에는 이미 누가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기 가자마자 팔레스타인이랑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는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요. 이번에도 독일이 앞장섰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앞장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학살당해요. 왜요? 1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저주입니까? 피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소서. 이 저주가 계속해서 임한 거예요. 왜요? 절대 가치 대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도 보세요. 지금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절대 가치를 모르는 영적 우매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절대 가치를 두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분한 게 절대 가치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믿고 절대 가치로 두면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이 절대 기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되고 기도 안에서 성령이 기준이 되어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절대 기준이 정립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번 주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주 동안 살아갈 산소통이라고 그랬어요. 산소통을 채우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주 동안 산소가 없는 곳에서 말씀이 희미한 곳에서 우리가 함께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것에 가치를 두고 기준을 삼아 살고 있었구나 깨닫고
기준에 맞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절대 기준이 된 자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도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쳐나고 또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주어진 환경을 넘어서고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위기가 와도 위기가 되지가 않아요. 갈등 속에 있어도 그 갈등 속에 내가 속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기준이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이 확실하면 살리는 절대 망대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또 왜 세워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기 싫을 거예요. 해야 될 이유를 찾으면 아마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게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공부를 너무 하기 싫었는데 컴퓨터 선생님이 너무 이뻤어요. 근데 동시에 복합적으로 컴퓨터 수업이 너무 재밌었어요. 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생기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이 확실하면 절대 망대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살리는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살리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는 과정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살아나요.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조금 특이하지만 제가 가는 곳마다 죽어있는 잔디가 막 살아나는 거, 그런 거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얼마나 신나요. 아니, 내가 가는 길마다 막 이렇게 갑자기 푸르푸르 막 죽어가는 식물들이 다 살아난다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물러나고 또 마음 상한 자들이 또 치유가 되는데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당장 응답이 그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신한다면 즐겁습니다. 진짜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전도자가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확인할 때가 가장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미리 볼 수 있는 절대 이정표를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절대 여정이 확인되었을 때. 그죠? 그리고 오늘 이방인의 빛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믿음에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치를 그리스도께만 두고 절대 기준을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 둔 자들을 전도자, 곧 절대 제자로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절대 제자냐? 가는 곳마다 살리는 절대 제자. 또 죄와 저주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는 영혼을 해방시킬 절대 제자. 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산소망을 주는 절대 제자. 그리고 제자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절대 제자. 이게 우리가 받아나가야 될 응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절대 가치가 세워지고 절대 기준이 세워지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절대 제자가 되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흑암이 꺾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일어나가시는, 하나님은 말씀 따라 반드시 일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말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여정 속에 사탄의 속임에 속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항상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는 절대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약속하시면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한 빛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모든 지혜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